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주일 예배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국말에 개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간섭이라고도 말하는데, 또 언어학자들은 뭐 좀 더 디테일하니까 개입과 간섭이 다른 단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개입과 간섭이 같은 동의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는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개입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입은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드는 것을 이제 개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로는 오지랖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한국말의 뉘앙스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개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이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 자녀들의 삶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보통 휴일날 아이들한테 게임을 해라라고 이제 게임기를 허용해주면 언제까지 아이들이 게임하는지 아세요? 언제까지 할까요? 정답입니다. 끝이 없이 계속합니다.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면 밤새고 하는 놈들이 저희 아들들인데, 아이들의 삶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된 마음으로는 아무래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녀된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장성하게 되면 간섭으로 여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 간의 내정 간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간섭하는 거죠. 정치를 간섭하고 또 국정을 간섭하고 또 외교를 간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제 개입하고 간섭하는 게 내정 간섭이라는 단어인데, 이 간섭을 받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주권대로 하지 못하고 저 나라의 요구대로 해야 되는가라는 불쾌함이 있습니다. 아무튼 개입, 간섭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개입, 간섭, 긍정적인 의미.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할 때 자녀들이 방황할 때가 있죠.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쓴맛을 잘못 받아들여서 곁길로 갈 수 있을 때 부모가 개입합니다. 간섭하죠. 누구누구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누구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의 권면으로 자녀가 바른 길로 다시 걸어오게 되는 그런 좋은 개입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1950년 한국은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었어요. 우리 중에서는 6.25 세대는 없죠. 다 나중에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근데 6.25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남침을 하게 됐죠. 그 당시 한국은 군대 숫자도 부족하고 전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 휴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간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한국군이 밀려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배웠죠? 그래서 저렇게 낙동강이라고 하는 저 경상도 지역 저 코너로 완전히 몰리게 됩니다. 전쟁이 터지고 한 달밖에 안 되었을 때 저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군은 이길 수 있는, 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저 강이 있으니까 이제 쉽게 못 넘어오잖아요. 낙동강의 이제 이 전선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거,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전세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뭐 때문에 그렇죠? 인천 상륙 작전, 유엔군이 개입하죠. 미군이 개입하죠. 그래서 인천으로 상륙 작전을 펼치는데 대성공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 통해서 이 국군이 치고 올라가게 되고, 저 북한 땅, 이 중국 국경선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 전세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개입하는 거는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장 8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목자들이 누구냐면은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자들이 밤에서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고 있었다. 우리로 말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울타리가 높지 않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CCTV나 뭐 시큐리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서 이 양들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양을 지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밤에 이제 도둑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아니면 밤에 맹수들이 와서 이제 양들을 잡아먹거나 해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그냥 밤에 잘 수가 없었어요. 이날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목자들만 고생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요, 늘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 로마가 그 지역을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이 항상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압제가 있었는데, 종교적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이 유대인들이요, 로마한테도 압제를 당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압제를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 생활로 심신이 지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2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주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목자들 옆에 갑자기 두둔하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죠? 온 백성에게 미쳐질, 온 백성에게 영향이 갈 큰 기쁜 소식을 말할 거야. 큰 굿뉴스, 좋은 뉴스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거다라고 이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냐면 목자가 듣고 있거든요. 지금 목자 옆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압제받고 종교적으로 묶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 여기 뭐라고 나와요? 온 백성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그러한 굿뉴스, 좋은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될 거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이죠? 무슨 내용인가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좋은 뉴스. 목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가장 핵심적인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따단하고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좋은 뉴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인간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뭐 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 간섭하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세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바로 개입하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리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두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두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사랑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한 명, 두 명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특정인들만 골라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목회자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찬양하시는 분들, 그런 우리 찬양으로 헌신하신 찬양 대원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부 예배 그리고 뉴성 크라운의 우리 목자 목녀들 있잖아요. 헌신된 목자 목녀들만 사랑하셔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모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개입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픔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삶이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요 일제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거든요. 그것을 아직도 두고두고 이야기하고 아직도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미워하잖아요. 무조건 축구 경기, 스포츠 경기하는 일본을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아직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30년 동안을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이들은요 나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430년이 아니라 860년, 1000년, 2000년 내내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쪽에 있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보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세요.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과 역사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탈출시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해방돼요.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 죽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기셨어요. 모세와 달라요. 모세가 준 해방은, 모세가 준 이 독립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어느 정도는 잘 살다가 나중에요 또 다른 나라에 또 지배를 당해요.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그들의 축복은 리밋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부활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지배를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또 다른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만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스크린 보면서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성탄절날 왔죠.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오셔서 야, 너 이거 했지? 너 지난주에 저거 했더라? 꼬집으면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어둠을 주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불행을 주고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평화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는요 평화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화라고 말하면서 그 이면에는요 뭐가 있어요? 조정이 있고요. 그 이면에는요 저주가 있고요. 그 이면에는요 give and take가 있어요. 너 이거 안 하면 너는 저주당해. 너 이거 안 하면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기독교는요 완전히 달라요. 컨셉 자체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give and take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진리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종교 카테고리에 분류하니까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지, 사실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give and take이 아니죠. 그냥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도 오신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셔서 오신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시고,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도 내 머리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슴판에 손을 다 올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좀 크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나요? 그럼 믿으세요. 믿으세요. 감정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믿는 거예요. 진리로. 감정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느낌적 느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로. 자, 스크린 보면서 땡땡땡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현지용을 사랑하신다. 제 이름 따라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현지용을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 분? 안 믿어지시는 분? 하필 이때 기침이. 안 믿어지시는 분 있으면 나오세요. 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나오실래요?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오늘 용기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저나 양 목사님한테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믿어질 거예요. 믿어질 겁니다. 이건 진리기 때문이에요. 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껴온 사랑은요,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냥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랑, 부모의 사랑도 경험하고 형제 간의 사랑도 경험하고 또 이성 친구 하면서 또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그럴 거라 생각해요. 내가 잘못하면 떠나가실 분, 내가 실수하면 손가락질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요, 조건 없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찾아오신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한 가지 비슷한 예화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달라스 동쪽에 가면 그 락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마 지나가다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큰 도시는 아니지만 거기 한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사실 최근의 일이에요. 이 초등학교에서 이 제니터로 일하고 계신 한 미스터 페레즈라고 하는 히스패닉 분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못해요. 한국말 아니라 그 히스패닉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도 너무 성실하게 섬기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일도 너무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도 잘 대하고 선생님들도 잘 도와줘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이제 제니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은 학교에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만날 때마다 부모님들 잘 도와주고 섬겨서 그러는지 많은 부모님들도 이분을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는, 약간 이렇게 시골 동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잘 아는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좋은 분이셨대요.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말이 되면 학교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학교도 굉장히 무슨 행사 많아요. 막 토요일, 월요일, 수요일 무슨 행사 있고 애들 모여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이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분이 그 학교를 섬겨 오셨는데 늦는 법도 없고 일도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자꾸 늦게 출근을 하고 일도 잘 못 마치고 또 금방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불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 미스터 페레즈가 최근에 본인의 개인 자동차를 도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없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차 없으면 사실 일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차를 뭐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어렵게 지금 메이크업하면서 학교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학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안 되겠다. 이분이 우리 학교에서 정말 수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분인데 좀 모금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모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5,000불 모금을 목표로 해서 모금을 받았어요. 뭐 졸업생들 연락도 하고 다른 PTA, 다른 부모님들에게 연락도 해가지고 모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5,000불을 넘어서 6,000불, 7,000불 넘어가지고 21,000불이 모금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 학부모 중에 한 분이 그 쉐비에서 이 딜러십에서 이 매니저로 일하는 분이어가지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아주 새 차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돈을 뭐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그 미스터 페레즈에게 새 차를 사 주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새 차를 받는 장면이에요. 이 학생 뒤에 보시면 오른쪽 사진 뒤에 보면은 학생들이 잘 안 보이는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뒤에서 막 박수 치면서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그 셀러브레이션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레즈가 영어는 안 되지만 이제 스페니쉬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블레싱입니다. 그리고 섬겨주신 많은 분들에게 더블 블레싱, 2배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스피치를 모든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에게 남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힘듦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런데 제3자가 내 삶에 개입합니다. 그 제3자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돼요. 그거를 이기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움이라고 말해요. 도움을 준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현재의 문제에 대한 도움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은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밝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 어두운 삶, 우울한 삶, 두려운 삶, 소망 없는 삶, 그것을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평화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기에 오셨어요. 고난과 아픔을 주기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평화, 평안, 은혜, 사랑, 영생, 구원,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뉴송 클럽 멤버 여러분, 손을 내밀으세요. 주님께 손을 주님께 내밀으세요. 그 손을 붙잡으세요.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드세요. 구원의 손길을 붙드세요. 그래서 죄악된 삶에서, 어두움 삶에서, 고난의 삶에서, 환난의 삶에서 여러분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돕지 못합니다. 이거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득이에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절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떴죠. 내가 원하는 거 아침밥 먹었죠. 내가 원하는 거 차 몰고 가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착각. 분명히 우리 삶 중에는 내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요.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물론 그때도 늦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구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향해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축복을 주기 원하세요. 은혜를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 평강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자들마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지만, 그냥 교회를 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그리고 그냥 찬송의 노래 하도 많이 들으니까 찬송을 알고, 그러면서 평생을 예배해 왔어요. 중학교 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금요 기도회를 가기로 했는데 금요 기도회에 가기 싫었어요. 이제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냥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 가야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금요 기도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맨 예배당 맨 구석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앉아 있었어요. 많은 찬송을 부르는데 찬양팀이 정말 열심히 찬양하더라고요. 열심히 연습했구나. 참 수고가 많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목격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의 저의 마음속에 예배당 구석에 조명도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운 그 구석에 까만 모자를 눌러쓰고 그냥 앉았다 돌아가려고 하는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용아, 내가 너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단다. 저는 하도 많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소리를 들어서 우리 때문에 오신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만 생각했어요. 물론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오셨다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용아, 내가 너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단다.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에 왔단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펑펑 눈물을. 주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예배 오기 싫어서 땡땡이 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모자 눌러쓰고 지금 앉아있는데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말씀에 저의 마음은 다 무너졌어요.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정죄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사람 눈치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일평생 예수님 붙들며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뉴스온 크라운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웰컴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일어나서 우리 지극히 높으신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우동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함에 십자가를 지셨네.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영원토록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아멘.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사랑 가지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때에 친구들 만나고 가족과의 그 리유니언하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인 이 소식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온 전심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 이 한 분을 위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이 2024년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이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원수의 것들이 사망되어지며 모든 잘못되고 죄악의 것들이 일으켜져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그 정리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 높은 영광의 그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분이시며 이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어두움을 밝히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선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선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그 임재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선하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권세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며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도저히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 청년들의 입술에서 한마디 한마디 고백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눈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루가 얼마나 귀하며 아버지 그날이 얼마나 축복되어 있는가를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아버지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